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모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강하죠.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알고 보면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죄인인 우리는 죽음 그 이유가 사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뭐 네가 지옥 가봤냐, 네가 천국 가봤냐 이렇게 큰소리 치지만 그 부분에 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반응이 조금 격하게 나온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게 나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간에 나하고 관심 없다. 내가 별로 생각도 안 든다. 이런 거는요, 그냥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그래, 너는 지져라. 그래, 너는 열심히 말해라.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뭔가 반응을 보인다. 또는 화를 낸다. 예. 그거는요, 알고 보면 나 자신이 숨기는 겁니다. 죽음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천국 가라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괜찮지만 지옥 간다고 그러면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없다면 그 누구가 나한테 지옥 가라고 말해도 사실 열받을 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건 아니죠.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만큼 열받을 거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아무리 그가 뭐 백날 천날 나한테 지옥 가라고 외쳐도 지옥이 없는데 뭐 내가 지옥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옥 이야기가 나오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 치죠. 네가 지옥 가봤냐는 거죠. 네가 천국 가봤냐는 거죠. 그럼 안 가봤는데 왜 그러면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나요? 자기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으면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5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을 확률도 50%지만 있는 확률도 50%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죠. 네가 가봤냐는 거예요. 네가 봤냐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네가 가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 확인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지은 죄가 없으면 경찰이 지나가면 도리어 반가울 수 있습니다. 예, 나쁜 놈이 지나가면 위험하지만 경찰이 지나가면 그나마 있던 나쁜 놈도 숨을 수 있잖아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면 경찰이 지나가면 무서운 겁니다. 괜히 두려운 거죠. 눈치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정말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환자실엔 특별히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조금 민감한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가진 방법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를 간호하는 사람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 검은 옷을 입고 찾아보는 사람이 보인대요. 그 존재가 또. 그러니까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죽지 않는다고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보이는 사람은 인생의 최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집니다. 오늘 죽어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오늘 환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자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은 진짜 눈물의 연속입니다. 물론 365일 24시간 동안 맨날 눈물만 흘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따금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라는 걸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 있는 노래 중에 참 인생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때요.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냐? 사랑할 때는 좋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꼭 무슨 이혼을 해서가 아니고 꼭 헤어져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죽음은 똑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설사 똑같이 갔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같은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이별하게 돼 있고, 만나면 또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별은 슬픈 거죠.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겠죠. 사랑도 눈물의 씨앗, 이별도 눈물의 씨앗, 다 눈물의 씨앗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 눈물을 참 없애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 눈물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 그러나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된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씻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이 없어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세의 노구를 이끌고 우는 것이 조금 어색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게 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울었죠? 크게 울었습니다. 4절,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의 100살에 가까운 이 노구를 이끌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체면이 뭐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속 터져서 울어버린 거죠. 그것도 크게 울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4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니까 이 책을 벼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어버렸어요.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정확히 읽어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오늘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또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내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뭘 따라하죠? 헌법, 법률 따라하는 겁니다. 예. 그 재판의 형량들이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요. 예. 최대 몇 년에서 최소 몇 년. 예. 벌금은 최대 얼마에서 최소 얼마. 이런 형량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형량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 책을 가지고 그 책에 쓰여있는 대로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죄인에게는 벌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걸 펴야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을 받는데 그 책을 펼 수가 없으면 의인도 상을 줄 수가 없고 죄인에게는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게 울어버린 겁니다.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온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고 이제 법을 제정을 하죠. 그래서 전두환 환수법도 생겼고, 그래서 친일파 재산 환수법도 생겼습니다.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 원래 법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나쁜 짓 해가지고 그거 뇌물 받고 그거 엉터리로 그렇게 돈을 취해가지고 그거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아니 저놈들 그냥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은 판국에 여기서 떵떵거리며 삽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진행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분명히 저놈 나쁜 놈인데 그래서 벌을 내려야 되고, 이 사람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책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헌법을 가지고 펴서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울어버린 겁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일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없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울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울어? 저 사람 얼굴 멀쩡해가지고 외모는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왜 저렇게 울어? 모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됩니다. 반드시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억지로 울음을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기분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울면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로 열심히 쏟아내기도 하고 눈물로 쏟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운동으로 또는 또 다른 것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요거 안 풀어내면 결국은 병이 되는 거죠. 억지로 안 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 붙잡고 울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하태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럴지 몰라도
위급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대신방을 했을 때였는데요. 신방 다 끝나고 점심때가 돼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찌개를 하나 해놓았는데, 그래서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저기서 주방에서 끓여왔지만 브루스타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얹어놨습니다. 근데 불을 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다 거기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한 사람은 불을 켰고 나머지 사람들은 탁 이제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 다른 분들은 이제 열심히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멋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엎드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다 멀뚱멀뚱 왜? 뭐 이러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거였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브루스타 불을 켜는 순간 그 불이 착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불이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는 금방 폭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게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보자마자 자신도 엎드리면서 다 엎드려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멀뚱멀뚱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그래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웃은 거죠. 근데 사실 그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위기 순간이니까 소리치고 외치고 숨으라고 하고 자신도 숨고 피하거든요. 멋모르는 사람은 왜? 이러다가 당할 수 있어요. 다행히 그날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기 있겠지만 안 터졌으니까 다행이지. 터졌으면 어떻게 됐으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당한 사람은 얼굴에 화상이 있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피할 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이 죽으면 죽음을 당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싫어합니다. 뭔 지옥이냐는 거예요. 네가 가봤다는 거냐, 네가 가봤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외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꼭 교회만 다녀야 꼭 천국 가냐는 거죠. 다른 종교도 다 있는데 왜 니네들 것만 왜 진짜라고 그렇게 막 어거지 쓰냐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또 왜? 알기 때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어도 뭐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손가락질해도 웃어도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울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도 이 죄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죄 때문이라면 반드시 울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눈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요한처럼 이렇게 죄 문제 때문에 울고 심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금대접에 담긴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책을 쥐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아까 잘 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붙잡고 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 마음이 정말 나름대로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붙잡고 울진 않잖아요. 울 때 울더라도 우리도 나름 체면이 있거든요. 그쵸? 자, 원수 앞에서는 안 울어요. 나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울어요. 피해서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눈물 보이기 싫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울죠? 내 눈물을 받아줄 만한 사람한테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되는 거죠. 애들 밖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가 엄마 만나면 그냥 한없이 울어버립니다. 이유는 자신의 눈물을 받아줄 만하니까, 자신의 그 하소연을 들어줄 만하니까 그렇게 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 앞에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눈물을 완전히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금대접이 있기도 힘들죠. 금반지 하나 있기도 쉽지 않은데, 금대접을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겠죠. 근데 금대접이 있다고 치죠. 여러분, 금대접에 여러분은 쓰레기를 담겠습니까? 금대접에 별 볼 일 없는 걸 담겠어요? 금대접에는 뭘 담죠? 귀한 걸 담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걸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놓는데 아무거나 담아놓겠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걸 담아놓죠. 근데 뭘 담겨있다고 거기가요? 우리의 기도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대접에 딱 담아놓고 필요할 때 반드시 꺼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릅니다. 애들이 아무리 뭘 요구하더라도 부모는 그걸 생각해서 주는 거지 애가 원한다고 다 주진 않습니다.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버릇도 나빠지고 당연히 애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애기한테 칼 달라고 칼 주라고 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손 베이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살짝 상처 나서 밴다나 바를 정도면 괜찮지만 잘못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절대 쉽게 칼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응답하시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애가 막 떼쓸며 울며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요구하고 그리고 안 들어주면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러는 거죠. 엄마는 아빠는 지 생각해서 해주는 거 모르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하면 꼭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미워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시편 56편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절대 우리의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증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병에 담고 금대접에 담아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박 집사님 댁에서 우리 이사신방 했거든요. 이사신방 끝나고 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그냥 기도한 거, 배우자에 관한 거, 또 인생에 관한 것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다 못해서 꼭 빼놓은 기도가 한두 개씩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이제 올무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거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됩니다. 아멘.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응답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이 문제 다 해결했다. 어린 양이 승리했다. 지옥의 문제 해결했고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요. 상급을 주신다. 이미 다 결정했다. 요한이 왜 울었죠? 책을 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의 조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률의 이 조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대야 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었는데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책을 받아서 이제 그 책을 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다른 문제들은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정말 너무 큰 거는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내 가족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어렵긴 해도 그래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병 걸렸습니까? 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병원 가서 해결되는 건 많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들 해결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 문제는 어디를 가든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 가도 안 되고 대통령을 찾아가도 안 되고 재판장을 찾아가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울죠? 돈 없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슬픈 일 당할 때문에 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요. 그거 당연히 울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되고 또 울어야 될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죄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그 죄가 나의 내세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아무리 건강하고 또 뭐 오늘 내일 그냥 뭐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울고 해도 그래도 몇 년, 몇십 년 빨리 가는 거고 늦게 가는 차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는 거 사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로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100년 이상 살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어차피 뭐 인생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죄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죄는 나의 내세를 결정짓습니다.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이고 천국에 올라가도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짓는 게 죄 문제인데 당연히 이 죄 문제 갖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중요한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해야 되지 너무 사소한 일에 투자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건 죄 문제이며 지옥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울면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겨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도 상급을 한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면류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고 나의 베옷을 변하여 비난 옷으로 띠띠우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으로 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지금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지금 신분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왕이 없지만 물론 뭐 종종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옛날 같은 그런 왕은 아니죠. 옛날에는 왕으로 태어나면 왕자로 태어나면 다음 왕이 되는 거죠. 다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왕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태자로 책봉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처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왕자라 해도요. 그리고 다음 태자로 책봉이 됐다 할지라도 스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존중을 해주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듭니다. 그 누구한테 그 명령을 부여받은 거죠?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왕이 부여를 했어요. 네. 왕이 부여를 해줬어요. 물론 이 스승이 계속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초리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태자가 이제 왕에 오르면 왕이 올랐는데도 회초리 들고 이 스승 노릇하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까지는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왕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라는 거죠. 다음 좋은 왕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도 공부하고 무술도 공부하고 뭐 기타 등등 다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스승이 혼을 낼 수 있는 거죠. 회초리도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지금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 신분이 그렇게 하찮은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기간이 끝나고 훈련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 왕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약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한이 울음을 딱 그치고 그 엄청난 면류관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니까 노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의 눈물이 완전히 닦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연속입니다.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죄 때문에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될 때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식히셔서 닦아주셔서 이제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노래만이 있고 찬송만이 있고 감사와 행복만이 있고 기쁨만이 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특별히 다른 문제 갖고도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죄 문제 가지고 지옥의 그 저주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요한처럼 이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 받아 누리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